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샬롬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오늘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방 나라 아수르, 이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많은 부분 뭐냐면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연약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저 말이 뻣뻣해서 하나님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꼭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달라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해 받습니다. 이 몸에 가시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몸에 가시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또 그 베드로 이후엔 누구일까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대단해서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 바울이 대단해서 쓰임 받았구나. 우리 봉사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히터 좀 꺼주실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 옆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잖아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니까 바울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뭐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노년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냐면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동역하는 누가 있었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이 바울 감옥에 함께 와서요, 바울의 허드는 일을 돕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선교 헌금을 모았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는 거야. 감옥 안에서 자기 몸을 추스리기도 너무나도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가, 야 에바브로디도 1200km 떨어진 이 거리지만 너가 가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함께 해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도우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모세가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죠? 힘이 떨어져서 이제 막 손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힘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던 거야. 교회는요, 한 사람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2, 3주 정도가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란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주 전에 아버지가 이제 투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저 논산으로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 이사하는 일을 좀 돕고서는 집에 딱 와서 며칠 지내다가 이 긴장이 좀 풀어졌는지 막 온몸에 막 그때 이제 막 열이 나서 이게 예배 인도하러 오기도 힘들 정도로 막 열이 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났는데도 새벽기도 왔는데 막 온몸이 막 열이 났다가 다시 막 떨어졌다가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도준이가 막 눈이 크게 다쳐가지고 막 수술을 받느니 안 받느니 막 MRI 검사 CT까지 찍고 이런 이제 시간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막 연락도 오고 카톡도 보내주시고, 또 주일 예배 만나면 괜찮냐고 정말 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저의 힘으로만 이 시간을 지나간다라면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염려해주고 정말 전심으로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목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잘 나와서 이 사역을 잘 나갔냐? 아니에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는 그리스도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면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목양을 못하냐? 아니요. 바울을 협력하는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굴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췄나?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제 멈췄나? 아니요. 숨어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 멈췄나? 기도 멈췄나? 하나님의 역사 멈췄나? 아니요.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12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늘 소수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보내셨냐면요, 빌립보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냐면, 이 믿음의 소수의 사람은요, 뭐를 구하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정도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이슈가 다 내 일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떠나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다 내 일을 구하며 살아가요. 내 나라,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모든 인류가 결국 지옥에 갈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큐티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쌓을 수 있는 이 곡간을 만들까? 지금 것으로 너무 부족해.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왜 이렇게 펜트하우스가요, 사람들이 열광할까? 펜트하우스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요, 나도 그 펜트하우스를 크게 짓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 것을 헐고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나도 거기에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 이 100년 동안 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을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고 교회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 내 욕망과 그 근본 동기는 내 나라를 크게 짓는 것, 내 곳간을 크게 짓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런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온통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뭐 때문에 고민했나?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그걸 비교하면서 늘 불안했어. 저 사람은 저걸 먹는데 난 이거밖에 먹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비교했어.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여러분 한 키라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막 쥐어뜯어서 이 근심해서 한 키라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돼.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야 돼. 그러면 그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에도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깊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90년대 목사님을 초빙하면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면 넘버 원이었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고든 멜도낙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님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게 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한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는 공을 들여도 깊이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가 많다는 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주에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들을 떠난다, 이 책을 보니까 목회자들에게도 관심이 깊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세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을 두고 생명다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티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도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목회라는 건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구하는 그 한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척을 해서 5년을 왔는데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그거 구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여가 생활 잘 즐길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우리 세계교회 안에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 나는 과연 나도 욕망과 욕심을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인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는 뭐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0. 몇 프로가 우리나라의 놀라운 파워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몇만 명이다, 그렇게 자랑은 많이 하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엔 사라져버릴 부를 추구하고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예를 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득이양양해 하는 것은 또한 헛된 일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후에 임할 심판을 자초하는 것들은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를 바라며 인생을 유익하게 사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오로지 현재에만 관심을 두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냥 현재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야. 몇 년 전에 저희 이 일산에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랑 제가 사귐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북한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북한에다 전화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막상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하고 막상 만나보니까 돈에 취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북한이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세워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좀 풍요로워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북한에는 그 믿음의 소수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이 영적인 온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있어요.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예수님처럼 33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락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4,000명의 사람들이 이 안수연 의사가 죽었을 때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동료 서문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이 이 안수연 의사가 죽었을 때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근데 제가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읽어보니까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이 청년 의사가 이분에게 찾아와서 성경책 한 권이랑 찬양 테이프를 주면서 위로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해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한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랜 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집에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차로 콘서트까지 동행해줘서 집에만 누워있는 그 어린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 그 에피소드만 읽어드릴게요. 이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병동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김은진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만난 거야. 근데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다 받고 이 김은진이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이 안수연이 의사가 와가지고 액자랑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 줬대요. 집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교회 꼭 다니라고. 그런데 그냥 떠나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요. 이 안수연 의사가 은진이 이 항암 치료를 마치는 은진이 생일날요. 경기도 군포까지 찾아간 거야. 근데 찾아가 보니까 그 집이 방 2칸짜리 누추한 반지하였던 거야. 근데 그 반지하로 내려가서 이 안수연 의사가 생일 케이크랑 이 항암 치료를 했었으니까 이 모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엄마랑 이 아이가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일기를 이 안수연이 쓴 거예요. 좁은 집, 자기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시간, 아버지의 실직, 갑자기 생긴 부채, 남네 뒷바라지, 아무것도 없던 추운 겨울. 나도 이곳으로 오니까 어렸을 때 나의 그런 어려웠던 과거가 생각났대요.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선물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되셨다. 누추한 육신을 입으시고 낮은 자를 보듬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모든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위로하실 수 있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죽을 때요, 4,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이 온다는 게 오늘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봤던 거야. 여러분, 벽에 못을 박을 때 그 못을 보면은요, 못은 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뚫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그것도 좋다. 그러나 내 욕망,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디모데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일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를요, 이 디모데는요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해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갈 건데, 이 디모데는 단순히 예수님의 일만 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빈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기도할게요. 누굴 만나면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아픔을 들었다면, 그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체는 아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 그 지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실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혼자 나왔나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요. 근데 그 조카 롯이 갈대 우르 나올 때 아브라함이랑 같은 마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생각해? 그런 롯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너져가는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타나서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교회에 누군가는 정말 한 주간 오늘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분의 아픔을 들었다면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그분 너무 아프시다는데 하나님 그분 좀 일으켜 주시면 안 돼요? 그 가정 좀 회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자녀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 좀 일으켜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승윤이 우승을 했는데 그 이승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비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기도 속엔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대의 생각과 뜻이 다른 자들 몇 명을 위해서 그대는 날마다 기도하는가?
그대의 기도가 품고 있는 자만 실은 그대의 마음에 품은 자요. 그대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만 공생하고 있다. 만약 그대의 기도가 그대 자신과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품고 있지 못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구와도 더불어 살지 못하는 외톨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는 누구를 품고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부르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숨어있는 그 디모데가 돼서 지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지체 중에서는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서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없다면 우리는 외톨이라는 거죠. 저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2월 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만약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없으면 지난달 기도 제목을 읽어봐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요 작년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한번 읽어봐.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게 1년 이상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으키셨구나. 또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 제발 이 가정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라고 돼 있죠? 군사된 자요. 군사는 뭐죠? 같이 지금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우러 나갈 사람이 있는 거야. 세계교회에 지금 영적 전쟁을 향해서 함께 같이 지금 나가자. 지금 영적 전쟁인데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나와 함께 군사되어서 좀 나가자. 그게 몇 명이냐는 거야. 감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서는요 관심이 뭐냐면 벤치 멤버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를 대적하는 우리 팀과 대적하는 그 팀과 싸울 사람이 몇 명 있냐라는 거야. 벤치에 1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스타팅 멤버 11명이 중요한 거야. 축구 감독에게는 100명, 10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골을 막을 수 있는 그 수비수가 몇 명 있냐라는 거야.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너는 함께 군사된 자. 지금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보면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PC방도 없어서 같이 이제 놀고 막 뛰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에게도요 닮고 싶었던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고요, 형이 있어요. 나 저 형처럼 되고 싶다. 동네 문화 안에서는 나 저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뭔가 가르침이 아니라 나 저렇게 닮고 싶다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계교회에 필요한 건요, 유능한 정말 좋은 설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예수의 일을 구하는 큰 바위 얼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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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숨어있는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와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디모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론과 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그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편지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디모데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리에 속해서 무리에 취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한평생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일이 멈춘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이 그런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세계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